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보아주시고 오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때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안식일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 주시고 저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은 일제시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양력을 쓰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음력을 썼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쓰게 하면서 양력으로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정하고 휴일로 만들어 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무서워서 양력 1월 1일을 휴일로 보냈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음력 1월 1일을 설이라고 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며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후 공식적으로 양력 1월 1일을 공휴일로 쉬다가 1985년부터 88년까지 일반 국민들의 이 음력설 정서를 반영해서 음력설 하루를 민속의 날로 정해서 휴일로 세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부터 공식적으로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지정하고 설날 앞 뒤를 포함해서 3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는 2월 20일 금요일 어제가 바로 설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건강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본문은 위기 앞에서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께 드린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역대하 29장부터 32장, 그리고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남방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배도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대대적인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또 제사를 회복시키는 한편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온 백성들이 다시 지키게 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온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왕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의 통치를 형통케 함으로 인하여 유다 온 땅에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치 중에 두 가지 큰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개인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살려는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신하를 보내 하나님과 경건한 왕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유다에 대한 침략을 선언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수십만 대군의 침략 앞에서 나라의 전망이 위협을 받는 국가적인 위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첫 번째 위기를 겨우 넘기자 말자 이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온 위기인데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를 히스기야가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위기 돌파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히스기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위기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을 이 시간 함께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신에게 닥친 두 가지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배도해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고 아주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려고 애쓰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백성들을 치리하려는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 그것도 두 번씩이나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주 패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집사님이실 때 둘째를 얻었는데 오랫동안 바라던 아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디 갈 때면 항상 아들을 차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깐 차를 세우고 아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오던 차가 서 있던 아들을 치어서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집사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정말 부부가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교회에 정말 헌신하며 살려는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이 일로 여집사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어요. 하나님께 정말 큰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려면은 나를 데려가시지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애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내 되신 우리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중단하시고 한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중병을 우리가 판정받으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정말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늘 건강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삶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또 투쟁해야 할, 또 극복해야 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닥친 그 인생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위기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 위협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푸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또 중병에 걸려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면 의학적으로 당시 궁중에 있는 임금 전담 의사인 어의와 상담하고 또 그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사와 상담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문제를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 유학 와서 저는 참 많은 문제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비로 유학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제일 컸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해석하려고 했고 또 그래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공부하는 기간 정말 무사히 잘 마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인간적인 환경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 위기를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시고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기 전에 위협하는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즉시 여호와의 전 곧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리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은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군의 침략 앞에서 또 불치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선고받은 그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메어 달려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부모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이 겪는 모든 위기, 가정의 위기나 부부간의 위기, 또 병으로 인한 위기, 사업상의 위기, 그런 그 위기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겠다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성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놓고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또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주 전 목요일에 우리 지역에 강풍이 불어서 또 비가 와서 교회의 피해가 어떤지 교회를 살피러 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교회 유리문 앞 로비 위 지붕이 강풍으로 파손되어서 그 부분으로 빗물이 흘러서 천장 안에 인슐레이션과 또 이 텍스트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으로 다 쏟아져 내려서 엉망이었습니다. 또 탁구대가 있는 그 방에 가보니까 역시 그 방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비 오듯이 떨어져서 제가 세수대야를 다 갖다가 받쳐놨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장을 가리키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장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빗줄기가 잦아지게 하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곧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드린 기도는 살려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의지와 바람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과 바람에 기도를 맞추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응답되든지 또는 응답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간절하게 드린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여기서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집중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하는 그런 건성건성하는 기도, 또 5분이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서 무릎을 털고 자리에 앉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정말 기도할 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할 때 좀 실컷 울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절실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긴박하고 엄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왕의 전가를 받은 이사야의 대답이 이사야 37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산헤립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승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키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요약하며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는 살면서 여러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가는 것을 고치고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안식일 예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하늘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두 번의 위기를 경험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보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를 당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음력으로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